예배예요. 그러니까 피치 못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때로 귀로만 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현대 물질 문명을 또 활용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예배는 좀 투박하고 치열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생생하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또 이곳을 포함해서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간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직접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절을 주제 성경절로 정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그렇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사실은 망했습니다. 유다가 망했고요. BC 605년에 망했고 3차에 걸쳐서 공격을 받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다시 공격받고 이렇게 했는데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5명의 왕들이 시드기야에게 이르기까지 5명의 왕들이 빽빽하게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시야였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아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김, 또 여호아긴, 그리고 시드기야, 그렇게 5명의 왕이 유다가 멸망할 때 5명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이 통치했던 그 40여 년의 기간 동안 예레미야가 5명의 왕들을 다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재위 기간에 유다가 멸망하던 것을 목격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한다고 해서 항상 반응이 좋은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얻어맞기도 하고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죄수처럼 끌려다니기도 하고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도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오늘 가정공부 교과에도 나온 성경절입니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레미야가 이 타락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이 다 무너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리 전해도 그걸 받을 마음의 밭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봄이 되어 씨를 뿌려야 되는데 기경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마음밭이 너무나 딱딱해가지고 씨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씨, 나쁜 씨가 문제가 아니에요. 밭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통탄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부패하고 패역하고 거짓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는 소망과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있는데 마음을 건드리고 계신데, 속삭이고 계신데 준비되지 않은 마음밭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예레미야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예레미야의 편지,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편지 받아본 분 계세요? 혹시 편지 받아본 분 계세요? 예, 좋으시겠어요? 예. 편지, 또 손편지, 보내거나 받거나 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어요. 예레미야 29장 1절의 말씀처럼 편지를 썼는데 도대체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그러니까 자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고요.
바벨론으로 동족들이 많이 잡혀간 상황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자신의 동족들, 요즘 말로 난민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생활을 하던, 그래서 본국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 난민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여고니아 왕과, 여고니아는 여호야긴이에요. 여고니아 왕과 국모와 여호야긴의 어머니죠. 여호야김의 부인입니다. 환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표현을 점잖게 했지만 끌려간 거예요. 잡혀간 것입니다. 잡혀간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유력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나열되고 있는데요. 3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실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이 말이 이제 요즘 말이 아니라 좀 장황스럽지만 요즘 이겁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쓰는데 인편으로 보냈다 이거예요. 그 인편이 시드기야가 보냈던 바벨론에 이제 보냈던 시드기야의 사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 인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여러 정치인들 혹은 종교인들, 동족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제 편지로 전해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포로 생활 중인 사람들, 난민들이 본국의 선지자로부터 뭘 받아요 지금? 편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쓰던 예레미야의 마음은 사실 그렇게 편하지는 못했어요. 한 주간 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가 편지를 쓸 때 마음이 그렇게 편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11장 보시면요. 19절. 나는 끌려가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양이 왜 끌려갑니까? 죽임당하려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죽게 된 지경이에요. 지금 선지자가.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선지자가 뿌렸던 모든 씨앗들의 열매들을 다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주 깡그리째 그 존재를 이제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나오지도 못하게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고향 사람들을 이제 사탄이 사용해가지고 이제 나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의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 동족 고향 사람들이 그를 이제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면 넌 우리 손에 죽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에는요 7절부터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중심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불붙는 것 같아서. 유명한 성경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하면 날 자꾸 죽인다고 하니까. 그리고 전에도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돼서 듣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어때요? 동시에 나의 중심이 불이 붙었어요. 내 안에 내가 불 붙이지 않은 하나님이 붙이신 불이 있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어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화가 나도 말이에요. 이 화가 어쩔 땐 내게 아닌 것 같을 때 있잖아요. 내 안에 이런 악한 게 있었나?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이 나도 모르게 뜨겁게 오를 때가 있어요.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 붙여주신 거예요. 분향단에 불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번제단에 불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부패되고 거짓된 인간의 마음이지만 성령께서 다가오시고 타치하셔서 우리에게 뜨거운 불을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언젠가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불을 끄고 싶지 않았어요. 끌 수가 없었어요. 예레미야서에는 불에 대한 이야기가 40번이 넘게 나와요. 계속 그는 불 얘기를 합니다.
뜨거움의 얘기를 해요. 동족에게 조롱받았고 하나님 때문에 모욕을 받았지만 예레미야는 순종을 회피하지 않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쉽고 편한 길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일이 어렵지만 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때문에 예레미야처럼 결정적으로 남들 다 하는 거 누려보지 못하고 살 수 있는, 살기도 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대접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남들이 드는 모든 당연한 것들을 나는 구걸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힘든 중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선교장님께서 111 운동하자 이제 그러셨는데, 이게 전화 안 하거나 문자 잘 보내지 않거나 예를 들어 친절하게 안부를 묻는 일이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내 안에 뜨거운 불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일을 한번 하는 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지 않다가 전화를 드는 행위는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제 그 일을 한 겁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편지를 찢어버리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신 것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내 안에 불 때문에 펜을 들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힘든 중에 순종하며 편지를 썼다면 우리 역시 힘들지만 힘든 중에라도 순종하여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내가 힘들다, 억울하다, 난 못한다, 나는 할 만큼 했다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붙인 불이 아닌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을 가지고 뭔가 여전히 해야 될 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의 여부는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달렸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불어 넣어주신 뜨거운 불에 달렸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예레미야지만 그런데 편지를 쓰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레미야 29장 4절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 고대사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물론 미가엘 예수님을 지칭할 때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만군의 여호와. 고대사회는 결국 뭐예요? 전쟁의 사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군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쟁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전쟁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치열한 싸움 속에 살잖아요. 화이트는 이 세계 역사를 선과학의 대쟁투로 이해했잖아요. 선과학의 싸움으로 이해했잖아요. 우주의 역사를. 그렇죠?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선과학의 싸움으로 이해한 거예요. 화이트는. 그걸 뭐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싸움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뭐 이제 마르크스 레닌처럼 그런 게 아니고 악과 선의 싸움으로 이해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싸움을 승리를 이끌려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어야 돼요? 내 편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펜을 들어 편지를 쓰게 하시면서 예레미야는 글을 쓰지만 글을 쓰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그 난민들, 유대 난민들, 바벨론에 끌려간 난민들에게 그곳으로 가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가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감당하려면 우린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게 뭐 2500년 전 이야기니까, 2600년 전 이야기니까, 뭐 고대 뭐 근동에 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다, 역사책에서 공부합니다만은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도 우리 시대를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같은 치열함과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고, 종으로 팔려가야 되고, 난민으로 정말 끌려가야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경제 문제로, 건강 문제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워하는 것처럼 그들 역시 전쟁의 한복판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막 왕이 바뀌고 선지자의 말씀을 그들은 전달받지 못하고 들어도 쫓아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죠? 뭐 마스크 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실 말씀이 있어요. 가족들이 헤어지고 피부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워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실 말씀이 있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인정하거나 100%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더라도 이렇게 오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심을 우리도 믿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욥기 12장 23절에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안에 이런 큰 나라들이 그렇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흥망성쇠하는 거예요. 개인만 생로병사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흥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니엘 1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이 동시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동시대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아까 우리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기구는 성물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셨어요? 그의 손에 붙이심에 느부갓네살에게 붙이셨어요.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간직하는데 실패한다. 우리는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 안에 있는 그분의 소유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 우리 안에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어야 맞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덮고 우리 이름을 붙여버려요. 뭐 우리가 이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제 열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셨는데 제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열쇠 일 하시는 분들이 열쇠를 딱 붙여놓으면 딴 사람이 가서 그 위에 자기 걸도 붙인대요. 그래서 더 부지런한 사람은 전화를 받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이 도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예요? 내 인생은 내 거 라는 도장을 찍으면 안 된다. 이거 가짜예요. 그거는 엉터리라 이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계신다. 그들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거죠.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도 있고 그에게서 멀리 떠나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주인을 택하여 섬길 수도 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셔서 인간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찾고자 열망하신다. 원주인이 있는데 도둑이 그걸 훔쳐가면 주인이 바뀝니까? 원주인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너는 내 거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라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되찾아 오실 거예요. 하나님은 금과 은을 찾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팔린 인간의 영혼, 그 생명을 되찾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은 주님께 속한 영혼을 찾으러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자녀를 찾으러 오세요. 근데 주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주님이 저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걸 특권으로 여깁니다. 저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우리의 생명과 재능과 물질과 심지어 가족에 이르기까지 진짜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편지를 쓰게 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셨고 이제 그 편지를 누가 수신해요? 바벨론의 난민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편지를 수신합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예레미야 29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편지 내용이에요. 거기 거하며 정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이 그림을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간 총각에게 뭐래요? 아내를 취하고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몇 대가 갔어요? 2대가 간 거죠. 총각으로 바벨론 갔는데 거기서 결혼했고 또 자식이 태어났는데 자식이 또 결혼하잖아요. 2대가 가는 거예요.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만들며, 2대가 아들과 딸이 다 결혼하는 거예요.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편안할 것임이니라. 지금 선지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안에 불이 있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의 내용을 읽는 유대 난민들은 그 편지의 내용을 선뜻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 보여요. 왜 그럴까요? 거기 정착해서 전원도 가꾸고 열매도 가꾸고 뭐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다 좋은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살아야 되니까 거기를 뭐예요? 얼마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2대가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끌려갖고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니까 적어도 2대는 살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레미야 28장에는 예레미야 말고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냐라는 사람인데 28장 1절에는 이에 유다왕 시드기야에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3절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몇 해가 가기 전에요?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또 가져오게 하겠고. 무슨 얘기예요? 이 가짜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얼마 만에 돌아온대요? 2년 안에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는 2년 안에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난민 생활 마치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해요? 2년이 아니라 2세대가 가도록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듣고 싶기, 어떤 말이 이루어지길 원하겠어요? 네? 조합과 저희가 지금 협상하면서 맨날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누가 와가지고 2주 안에 해결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2년은 걸린다더라.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 근데 2년 안에 돌아온다는 말이 아니라 2대 안에까지 거기 살 거라고 말하니 그 느낌이 어땠겠어요? 당시 사람들의 느낌이. 이 선지자 말을 듣고 싶고요, 듣고 싶지 않아요? 이 선지자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죠. 당연히 누가 내 자식이 외국에 난민 생활하면서 2해나 자식의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기를 원하냐 말이에요. 말 다르죠, 언어 다르죠, 핍박당하죠, 조롱당하죠, 종교와 문화 인정받기 힘들죠.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집을 짓고 전원 가꾸고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바벨론 침공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곳에서도 살게 해주겠다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백성들이 사로잡혀간 성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덧붙이셨냐면은 그들을 위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7절에 그 성읍을 위하여 그들이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성읍이 망하기를 기도하는 건 쉽죠.
그렇잖아요. 바벨론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관심 없으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뭐가 어려워요? 시편에도 그런 기도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평안을 힘쓰고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냐 이거예요. 집과 땅, 열매를 거두게 해주겠다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를 고향에서 잡아간 사람들을 위하여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복자를 위해서 분노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포로들은, 난민들은 정복자를 위해 기도하라뇨. 이건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십니까? 반응이 없어서 제가 좀 곤혹스럽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시나요? 기도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고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일이 펼쳐지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병을 주시고 돈을 달라고 주셨더니 빚을 물려주시고 친구를 달라고 했더니 외롭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왜 없습니까? 나 좀 웃게 해달라고 했더니 자꾸 울게 하실 때가 왜 없어요?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시편 137편에 보면은 포로 난민들의 그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기술해 놨어요. 시편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대표적으로 유프라테스 강이겠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어요.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으니 울음이 안 나가겠습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그랬어요. 수금을 나무 위에 왜 걸어요? 수금은 거는 거예요? 연주하는 거예요? 연주해야 되는데 연주할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피아노를 나무 위에 달아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수금을 나무에 걸어둔 이유가 우리를 사로잡은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이 번역을 점잖게 했지만 노래해보라고 자꾸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자신들의 영을 위해서 노래를 하라는 거죠.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라. 그 지쿠진 노인들이 꼬맹이들 어렸을 때 막 노래 불러보라고 막 막걸리 먹이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 그러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고향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그런 상황에선 부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조롱하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다. 조롱받으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요. 8절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이스라엘 마음속의 심정이 이거예요. 멸망할 바벨론, 망해야 될 이 나라야.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이 가슴 아픈 얘기예요.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면은 9절에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라 그랬어요. 바벨론의 자녀들을 그냥 반석에 그냥 냅다 그냥 내동객 쳐가지고 머리가 깨지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건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뭐라고 있어요?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니들이 우리에게 했던 대로 너희도 좀 그런 끔찍한 고생을 좀 해보면 좋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백성들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뭐 한다고요? 편지를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거기서 대대의 자손을 낳고 살아라.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들도 편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하자고 지금 뭐 말해도 모자란 판에 말이에요. 이 편지에 내가 왕을 암살할 독을 넣었다. 뭐 그래도 뭐 모자랄 판에 그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 이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냐는 것이죠. 복수하고 싶을 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감당하기 힘든 것들을 때로 이렇게 요구하실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못함이 많고 앞의 것을 잘 보지 못함으로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구한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상황 때문에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결국 축복이 되지 않을 것들을 구할 때가 있을까요? 우린 보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진 눈을 가지고 그 모든 사실을 그대로 볼 수가 있다면 우리 자신도 원하게 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심으로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정론계단에 있는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주고자 원하시는 게 있어요. 어느 것이 좋은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어느 것이 좋아 보일까요? 아두나 우리 눈에. 우리가 원하는 게 좋아 보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때로 고난을 통해서, 때로 순종을 통해서, 때로 역경을 통해서, 이해하기 힘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믿어줘라. 그래도 나를 좀 따라와라. 그래도 나와 동행해 주지 않겠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건드리세요. 본성을 거스리세요. 우리의 본성은 바벨론이 뭐 하길 원해요? 망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일단 축복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 70년 동안 거기서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 이왕 사는 70년이 너희들에게 축복이 되고 너희들로 인해 그들도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순종함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도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가 편지를 쓸 때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의 상황과 편지를 썼던 예레미야의 상태와 그것을 쓰게 명하셨던 하나님의 이제 마음과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포로 난민의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이해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중에 좀 마음에 드는 감동적인 책을 만나면 이제 좀 기쁜데요. 우리가 빚진 것이다라고 하는 뭐 몇 해 전에 나온 책인데 전 뭐 신간을 잘 사보지는 않으니까 도서관에 있는 책을 빌려보니까요. 근데 뭐 재밌는 책이 있어서 한 권 좀 제가 빌려봤습니다. 이름이 골라즈 하셈자데 본데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이란 사람이에요. 이란 출신인데 스웨덴에 정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부모를 쫓아서 이란을 도망쳐서 스웨덴에 정착한 난민 출신이에요. 그런데 제목을 이제 번역은 이제 우리가 빚진 것이다라고 이제 썼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딸들과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딸들과 어머니의 얘기인데 이 주인공이 이제 나히드라고 하는 주인공이 아주 똑똑한 아이였어요. 딸만 7 난 집안에 6번째 태어난 딸이에요. 그러니 딸 태어날 때 온 가정이 어땠겠어요? 절망의 딸이었어요. 원하지 않는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한 7년 뒤에 또 딸이 태어났어요. 7번째 딸. 그런데 다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불안한 그 정세했던 이란에서 이 아이가 의대에 합격했어요. 온 마을의 자랑인 거예요. 근데 이 똑똑한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1979년에 이란에 이제 이란 이슬람 혁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빨리 지금 정리할 만큼 제가 그렇게 재주가 있지는 않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란의 법치 체제가 무너지고 서방 원조를 받던 이란의 법치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신령 체제가 들어선 거예요. 지금 이란은 41년째 그렇게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와중에 그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겠어요? 부정과 비리가 많았으니까 젊은 똑똑한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데모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학 들어가서 이제 집안의 자랑이 될 이 아이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쉬운 말로 운동원에 빠져가지고 데모를 하다 잡혀요. 잡히는데 그 언니가 사귀는 남자가 데모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막둥이 동생이 14살인데 쫓아왔어요. 쫓아왔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게 사라져버렸어요. 결국 이제 사라진 거죠. 근데 이 주인공은 취조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면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쉬운 말로 동료를 팔고 나와요.
옆에서 이제 죽어가는 동료를 보고 그 사람이 내 애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덕에 내가 여기 나오고 나는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나. 왜냐하면 내가 꼬지른 사람이 결국 죽었으니까 나한테 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면서 결국은 이란을 탈출해서 이제 스웨덴에 정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이제 20살 초반의 이야기가 갑자기 50살로 가요. 이 여자가 암에 걸립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30년 전에 동생을 죽인 죄책감과 어머니를 속인 죄책감이 이 여인을 억누르다가 그게 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죽어가던 와중에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람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어머니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딸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인공이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암덩어리 속으로, 모든 고뇌 속으로 나는 생각한다. 이게 내가 갈망한 전부다. 생명을 낳는 것이 자기가 그토록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아주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잉여인간이 아니라는 증거를 얻고 싶었다. 나는 필요 없는 배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를 얻고 싶었다는 거예요. 배신자보다 나은 존재라는 증거, 남들이 죽고 불행해지는 이유, 그 이상이라는 것. 그리고 떠올린 게 이제 어머니입니다. 고향에 자기가 상처 주고 고통을 준 어머니가 딱 떠올라요. 참 신기하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여자들은 엄마가 생각이 나나 봐요. 엄마에게는 내가 암 걸려 죽어갈 것 같다는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전화해서 내가 손녀가 태어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극적으로 쓰다 보니 어머니는 이 말을 듣지 못하고 죽습니다. 어머니는 죽고 어머니에게 이 얘기를 전달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을 거였는데 이제 살 이유가 생겼구나. 그러면서 사경을 헤매면서 이제 죽어가기 전에 이 주인공이 이 선망증세를 보이면서 계속 환청을 듣는 거예요. 엄마가 여기 있다. 엄마가 여기 있다. 엄마는 널 두고 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계속 이제 한 발 또 하고 한 발 또 하고 계속 그래요. 딸이 낳을 자식을 생명을 볼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기대를 했는데 결국 극적으로 마지막 페이지에 작가는 손녀가 태어나는 소식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딸이 죽어가는 엄마 앞에 자기가 낳은 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 왔어요. 이제 여기 나왔어요. 누라가 여기 있어요. 엄마는 해내셨어요. 엄마. 난 생명의 냄새에 휩싸인다. 사랑스러운 아가. 내가 할머니란다. 내 강아지. 내가 너의 할머니다. 내가 너를 여기 데려왔어. 그리고 우리가 그랬지. 물론 긴 소설은 아닙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요약 정리할 수는 없고요. 정리라면 난민으로 살았던 이 소설가가 자기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이슬람 이제 이란 혁명에 대한 것을 이제 상상을 동원해서 이제 기술을 한 내용인데요. 손녀의 이름을 누라라고 줬잖아요. 근데 누라는 누구 이름이냐 하면은 30년 전에 자기를 쫓아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데모하다 죽은 여동생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내가 너를 여기 데려왔고 이제 누라가 돌아왔다고 말한 거예요. 이 죄책감을 놓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예레미야와 연관해서 이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는 이유는 누구나 죄책감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는 부채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빚진 것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에 기초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계속 그걸 어쨌든 갚고 싶었던 거죠. 갚을 수는 없었지만 갚고 싶은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결국 자기는 뭐라고 확인해요? 나는 잉여인간이 아니었구나. 나는 생명의 연결고리 중에 하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발견하고 이제 감사하며 눈을 감습니다. 자기 때문에 14살에 죽은 그 동생에 대한 죄책감을 이제 드디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필요 없는 배신자가 아니었고 나는 누군가의 어미였다는 거고 누군가의 할머니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필요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다 살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상황이 어떠하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자녀가, 딸의 자녀가 아내를 맞고 남편을 맞을 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기를 약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성도 평안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코로나의 광풍이 휩싸이는 또 불안한 우리의 심령 속에도 평안을 허락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때로 영적인 난민으로 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세상에 주류가 돼보지 못하고 한 번도 이 난민 같은 작은 집단에 속해서 우리가 여기 치고 저리 치고 인정받지 못하고 속고, 하지만 영적 난민처럼 우리가 사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할 하늘 분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가는 그때까지 때로 원수의 평안을 비는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힘들지만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고 날 울게 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소 짓게 하실 것이고 필경 승리의 길로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